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셨기 때문에 아주 산골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동네 시내 나가서 친구들 함께 놀다가 이제는 오후가 되어서 집에 돌아가려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해가 너무 일찍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 컴컴하고 어두워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나에게 달빛이라도 좀 환하게 비춰주세요. 나에게 별빛이라도 좀 환하게 비춰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며 캄캄한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캄캄하고 어둡다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빛을 주셨다, 그리고 낮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빛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 그래, 빛은 저기 멀리 있는 태양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빛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아니래요. 왜? 오늘 하나님께서 첫째 날,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졌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하늘이신 빛은 오늘 첫째 날 다른 빛을 의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태양이 먼저 생겼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지구가 먼저 생겼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졌지만은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졌으니까 뭐가 먼저이겠습니까? 지구가 먼저이고요, 태양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구는 한 1억 년쯤 뒤에 약 45억 년 전쯤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진화론의 이론이 성립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 지구가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요, 진화론이 그들이 생각한 대로 논리 정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고 지구가 나중에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볼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요, 하나님이 첫째 날 태양을 만드시든지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 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태양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래야 지구보다 빨라야만이 그리 많은 진화론이 이해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래, 우리가 당신의 다 의견 맞습니다 하고 동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넷째 날 만들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의 순서를 어길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인들 유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왜 밤이란 깜깜한 것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인간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는데 밤에도 일하지 말고 밤에는 잠 좀 자고 쉬라고 하나님 깜깜하게 만드신 거야. 그러면 또 제자가 또 무슨 하나님, 선생님, 아니 그는 다 깜깜하지 왜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랍비가 이야기를, 그것은 잠도 자야 되겠지만은 좀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라라고 하나님께 만드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가 문득 이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요, 낮에는 밝고 밤에는 캄캄한데 요즘 안 그러잖아요. 에디슨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낮에도 밝은 것처럼 밤에도 환하게 지내니까 얼마 좋습니까? 그러면은 에디슨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을까요? 라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에디슨을 책망하실 것이다. 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 좀 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뜻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도 화나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니까 아마 혼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밝을 때에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둡게 할 때 우리가 때로는 휴식을 취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모든 뜻과 섭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신 마음에서 이런 창조의 순서를 만드시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빛을 창조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만드셨는데 오늘 첫째 날에 왜 빛을 낮이라고 하는 빛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빛이냐라고 볼 때 은혜의 빛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빛을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밝은 빛은 환하고 밝고 또 따스함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얻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태양이 아닌 뜨겁고 강렬한 빛이 아닌 하나님께 세상을 비추시는 이 빛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계시는 빛이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은 너무너무 밝아가지고 왜?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태양은 정말 밝은 거야. 그 멀린 태양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밝게 하고 뜨겁게 하고 에너지를 주는데 태양을 얼마나 밝아 생각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태양보다도 밝고 태양보다도 강렬하시고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그리고 정말 대단한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빛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이 어떻습니까? 모든 생명을 태우기 위해서 불사르기 위해서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비춰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은혜 비추는 데 사용하는데 그 빛이 바로 오르, 히브리어로 오르라 그러는데 이 오르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데 과연 누구에게 비춰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이 비춰지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빛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 빛을 못 봤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 많은 인생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죄를 오늘 지었다, 지금 지었다 그러면요, 이 거룩한 하나의 빛에 비춰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타버려야 돼요. 멸망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비록 죄에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당장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이 비친 영양분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도 주고 그렇지만요, 이 은혜라는 것을 주지 못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태양을 보고서 야, 태양의 빛은 대단하구나, 무시무시하구나, 우리가 태양을 섬겨야지 하면서 태양을 나의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누가 그랬습니까?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태양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9가지 재앙이 9번째가 무엇인가 보니까는 흑암의 재앙, 하나님의 태양을 가리셔가지고 애굽 땅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재앙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 3일 동안 애굽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재앙들 중에서 왜 하필 태양을 가리시는 재앙을 내셨는가 보니까는 애굽의 왕도 보니까 이름이 바로라 그러잖아요. 이 바로가 보니까 신의 아들인데 그 뜻이 바로 태양의 아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당시에 섬기는 우상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는 것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 태양의 아들이 바로 애굽의 왕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이 하나님이 빛을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째 날 만든 빛이 진짜 태양이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혼돈할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이 태양을 첫 번째 만졌으니까 태양이 첫 번째라고 하면 사람들은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태양은 넷째 날이야. 무슨 말이에요?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네 번째 날 세워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태양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의 사람들은 태양을 나의 신으로, 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은 사랑하세요. 같은 애굽 땅이지만은 이 애굽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그들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내 백성은 그럴 수 없어 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원역 하나 빠진 것인데 그러나 말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 빛이 있더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양을 막으셨습니다. 애굽 온 땅에 태양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근데 어디에 빛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광명의 빛이 임하고 있더라. 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세상이 너무 혼탁하고 너무나 어수선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세상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도 세상의 한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세상은 캄캄하게 어두울지라도 내가 너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흑암으로 재앙을 내렸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광명이 비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으로 흑암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살아가는 죄분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광명의 빛이 비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흑암,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도움 얻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이 없고 두렵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대 다가오고 있는 현실, 문제, 어려움, 고통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 되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캄캄해 마치 눈먼 장님처럼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눈 뜨고 걸어가는 것처럼 밝은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두렵지 않아요.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아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우리는 찬양 부르며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장님이면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앞을 못 보는데 나 혼자 보고 있더라. 그리고 어때요? 나는 오히려 그들의 손에 손을 붙잡고 나를 따라오시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린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당신과 함께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거라고 그들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세상의 눈먼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처럼 아니면은 서로 옆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광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로 인도하 말미암아 함께 밝은 주 빛 안에서, 은혜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옆에서 막 울고요, 슬퍼하고요, 고통스러워하고요, 걱정하고요.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은 너무나 기뻐요. 우리 마음은 너무나 감사해. 우리 마음은 너무나 찬양이 넘치. 그거 왜 울어? 그거 왜 슬퍼? 그거 힘들지 않아? 왜? 하나님은 벌써 나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나에게 전혀 내 마음 심령에 방해가 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걱정해요. 매일같이 근심해요. 매일같이 막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흑암 속에 살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내 마음에 어둠이 없어요. 내 앞에 밝은 빛이 있어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인도하실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축복하시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강렬하게 비추는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들처럼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빛은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려고 주시는 빛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옷을 입은 것처럼요, 하나님은 아주 화려한 밝은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반짝 옷을 입어서 자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빛난 옷을 입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대면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께 있던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모세는 오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과 하루 이틀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사람이 이거는 사람의 광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광채구나 막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 그 빛을 보면 자기들 죽을까 봐 모세를 보는데 두려워서. 왜? 모세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룩하고 밝으신 빛 대신 하나님 옆에 있기만 하여도 그 빛이 나에게 전달되어서 나도 빛이 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광채가 나는 인생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단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질병도 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때때 우리가 그런 고통과 상처, 아픔을 느끼면서 야, 나 이거 정말 고침받고 싶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왜 나에게는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왜 나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 말씀하실까? 야, 내가 널 고쳐주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고침받을 준비되어 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분명히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내 규례와 내 명령과 내 모든 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순종하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이거 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합니까? 그래, 내 살아가는 자녀, 내 사람 백성, 야 이거 아프면 안 되지, 상처 입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재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 규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여 불순종했던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원에 수술하는 환자들 보기에 어떻습니까? 피가 절절 나고 막 찢어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야 빨리 와서 꼬매자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흘리시면 어떠면 깨끗하게 소독을 다 한 다음에 치료해야, 그래야 제대로 않는 거예요. 아니 막 피가 보인다고 상처 찢었다고 막 무조건 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감염돼 가지고 금방 돌아가셔요. 아무리 피가 나도 아무리 상처가 나도 어떻습니까? 소독을 해야만이 그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날 수 있더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상처받고 우리가 사람들 간에 상처받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아픔이, 슬픔이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 빨리 꼬매주세요, 빨리 닫아주세요,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쳐주고 싶은데 뭐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깨끗하게. 그거는 나의 죄를 내가 고백한 말미암아 깨끗함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사랑의 손이 임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고침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마음 심령이나 우리 육신이나 우리 모든,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하나님 주여 나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의 볼의 능력의 손을 안사여 주시사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소독이 되고 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갈미아마 주 안에서 고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 영이 아프지도 아니하고 다치지도 아니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왜 지체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고요, 의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가 한 3살 정도 어린 나이였는데 어떤 장난감이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래 원하니? 그래서 그걸 사줬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는요 보니까 장난감만 사주면은 계속해서 갖고 노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처음에는 재미있게 갖고 막 놉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실증이 나는, 그래서 막 이제는 살살 조심스럽게 다루시 아니하다 보니까 금방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야, 그때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죠. 그러니 이제 아이는 어떡합니까? 부서졌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떼를 씁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쉽게 고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또 부서뜨리고 또 고쳐달라고, 부서뜨리고 또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고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물론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손 하나 까딱하면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조금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고 야 그래 이거 왜 부서졌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좀 더 조심스럽게 갖고 놀아야지 않겠냐면서 시간을 두면서 하면서 나중에 고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오래 간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의 모습 보면서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란 이유 하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당당하게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거 안 되게 해주세요? 왜 안 고쳐주세요? 왜 더 풍족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막 당당하게, 왜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당당히 요구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 심령에 감사함이 적더라. 하늘 경외하는 마음이 적더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말씀대로 하지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프고 다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또 그때 또 원망하는 거죠. 왜 안 해주냐고, 응답 안 해주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어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단 한 가지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라. 그러면 너희는 다 걱정이 없을 거야.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했던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 분명히 내 심령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토해내기가, 내가 이것을 끄집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내가 꺼내면은 자존심 상하고요, 내가 꺼내면 더 큰 죄인 같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꺼내기 싫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구하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꺼낼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우리의 심령에 꺼내지도 않냐고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나님 내가 속으로 몰래 한 것이니까, 안 보이게 한 것이니까, 말하지 않은 것이니까 몰래 괜찮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 입술에 있는 말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심령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꺼내지 아니하면은 뭐예요?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지만요, 그러나 생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내가 숨겼던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속에는요 아들 이삭을,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분통하고 너무 억울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가지고 칼을 내려 치라 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그 칼을 멈추어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모르신다라 생각하고 자기 뜻을 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습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는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나에게 때때로 하나님께 빛을 주시는데 그 빛 가운데는 나를 거룩하게 하는 빛이 있더라.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신다. 그러므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내 우리에게 무엇을 붙인다고요? 의로운 해가 떠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가 무엇인가 보니까는 의로운 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태초에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주인가 보니까는 그 로고스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뭐가 있냐 보니까는 생명이 있더라. 생명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 죽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정말 이들은 죽습니다 라고 절망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야 죽어갔니? 너 죽음의 막바지 순간이 있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어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고침받는 생명도 있고 영생의 생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합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막 다 물어가지고 독에 퍼져가 다 죽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기 구리로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뱀 만들어서 그것을 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살리라. 아니 그걸 바라본다고 누가 살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하면 야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 만들어서 들어 올렸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본 사람은 살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독에 퍼져가지고 끙끙 앓다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져봐야 내가 믿겠노라. 정말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져봐야 믿겠노라. 이건 안 되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가 믿겠노라. 이것도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분들이 예수 의로운해처럼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안에는 우리를 고치시는 생명, 우리 영생의 생명, 그 생명이 저희분들에게 임하는 저희분들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임해야 돼. 생명이. 내가 생명을 만지면 말미암아 생명을 내가 어디 부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해처럼 떠오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게 생명이 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악과 사망으로 가득한 이 모든 세상과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상은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야. 예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서 불신하고 원망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냥 죽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예수를 의지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축복을 누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오늘 임하게 되는데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영생의 문제, 영생의 축복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첫째 날 빛, 낯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어둠 만드신 것, 원래 세상은 어두웠기 때문에 어둠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둠은 있는 가운데에서 빛이라건 낮을 창조하시고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내려주시고 그 빛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주를 볼 때 어떻습니까? 다른 우주를 보게 되면요, 다른 별들이 물론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우주는 아직 무엇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우리 지구처럼 녹색 생명이 있는 그런 별을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대요. 왜? 우리에게만 생명의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육신과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창조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다 만드셨는데 왜 저거는 까맣게 만들고 저거는 회색으로 만들고 저거는 노랗게 만들었겠습니까? 이왕 만드실 거 다 똑같이 초록 생명 있게 만들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가득한 지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섭리예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있고 앞으로 영생의 생명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0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는데 은혜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게 만들고 환경이 나를 옥매고 막 쥐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간 나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살아가면서 왜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우리는 전혀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 있고 생명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것이 전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분들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빛 가운데서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둠이 몰려올 때에 흑암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주여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절규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은 고센 땅에 광명이 비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 영광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빛, 영광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